원한 어린 아이가 있어야 할 정위치는 바로 엄마의 품일 것입니다. 하늘에 솔개가 빙빙 돌고 있을 때 병아리들이 있어야 할 정위치는 엄마 날개 아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있어야 할 정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정위치, 바른 위치가 어디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신학 주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정위치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위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위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분명합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을 가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임을 깨닫고 돈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믿음을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나 단지 믿음을 이론이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일 거야 추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이론적으로 잘 풀어놨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믿음인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끝까지가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불신자다, 나는 불신자다 그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불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을 딛고 걸어서 이곳으로 왔습니까? 그것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나는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차를 타고 왔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꺼질 줄도 모르는데 그 땅을 딛고 이렇게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디뎠을 때 이 땅은 꺼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이곳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차를 타면 차가 망가져서 부수지게 되고 내가 다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차를 몰고 오질 않았겠죠. 내가 이 차를 탔고 이 차를 운전하고 왔다고 한다면 이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사고나지 않았다,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를 몰고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의자에 잘 앉아 있어요? 나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 불신자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난 믿음 없어. 난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의자에 앉아도 이 의자가 부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은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보배는 어떤 것일까? 보배 중에 정말 값지고 귀한 보배는 바로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확신해야 돼요. 오늘 이것만 확신하고 돌아가도 오늘 신바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장 귀중한 보배 중에 보배를 나는 소유하고 있어. 나는 소유했어.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를 나는 소유했어. 아멘입니까? 가장 귀중한 보배 중에 보배를 나는 가졌어. 뜨겁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방에 산다고 해서 불만은 없을 거예요. 조금 몸이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탄식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고 한다고 해서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보배 중에 보배인 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안겨줄 축복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소중한 보배인 믿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실제적인 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자리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자리 이동이다.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안에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던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자리가 이동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멘을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고는 못 베길 줄로 믿습니다.
자, 자리 이동. 어떤 자리 이동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자리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나를 믿고 예수님을 보낸 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옮겨질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미 뭐여졌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주소지가 이동되어졌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리가 이동되어졌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멘 안 하고는 더 배기지 못하리라 생각을 해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동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아니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 얼마나 감사해. 지옥 들어갈 인생이 하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자리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큰 소리로 또 아멘으로 하다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자리 이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리, 정죄받을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 사건 잘 기억하시죠? 그죠?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온 이 여자.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잡을 때부터 이런 여자는 죽어야 돼. 율법에도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율법을 알고 있던 그들은 율법대로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손에 돌들을 다 움켜쥐고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현장에서 나쁜 짓 하던 여자를 끌고 왔구나. 그리고 손마다 다 돌을 쥐고 있구나.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뭐를 쳐라?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아라, 용서해 줘라, 불쌍히 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해요. 돌로 쳐라, 정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들어붙어 있죠. 바로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도 참 타락한 시대이고 엉망진창인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조그만큼의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생각해. 나는 죄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음을 당했을 건데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네. 나도 똑같은 죄인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 손에 쥔 돌을 다 땅에 던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를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 작은 소리로. 죽을 판이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감격에 차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나이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아 가라.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짓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그곳에 계세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분이 딱 그곳에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없나이다라고 한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자가 몰랐기 때문인가, 여자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여자는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를 죄지었다고 심판하시지 아니할 예수님으로 이 여자가 믿고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죄의 자리에서 이 여자는 용서의 자리로 옮겨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택함받은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홀로의 자리에서 동행의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 주신 겁니다. 뭐가 이렇게 안겨주었다고요? 믿음이,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이동의 복을 안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까지는 아멘을 잘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멘을 정말 안 하시네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택함받은 자리로, 홀로의 자리에서 동행의 자리로. 인생은 나그네, 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길인데 우리 주님 믿음 주시더니 믿는 자와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고 보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안겨준 축복, 안겨준 복이 뭐냐? 허물 있는 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허물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허물 있는 자의 삶을 어떤 삶으로요?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법을 싹쓸 위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겨워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삶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싹쓸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에 겨워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채운 공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공적 신앙이 인해 지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보상을 받은 거예요. 리워드에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은혜에 겨워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두 거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굵직한 신앙의 큰 인물들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한 분 누구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분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늘 로마서 4장 속에 두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점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하기를 잘했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마저도 바치려고 했던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자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면에는 아브라함에게 허물도 많았고 수치스러운 약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형편없는 실수를 범한 사람이기도 해요. 약속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그 결단, 그 믿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고 그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또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미모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사바사바해요. 그러면서 약속하자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걸어요. 너 지금부터 내 마누라로 가지 마. 지금부터 뭐라고 해요? 내 누이라고 해. 그래서 모든 남성들의 삶을 쪽말리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죠?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왜 소개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임금 아닙니까? 아주 소년 시절 때부터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린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끼면 아끼 뭐든지 잘했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존경할 사람으로 다윗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의 이면에도 엄청난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멍청한 질문을 하고 앉았어요.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으로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 10계명 중에 다윗이 범한 죄가 무려 4개나 돼요. 점수로 매기면 60점 받았고요. 40점 틀렸어요. 4개나 돼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저리 가라는 엄청난 실수, 엄청난 잘못,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나 어긴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야 너무 이상하다.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어떻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4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권력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제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터득했던 학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긴 바 되어졌다. 의로 여긴 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또 밝히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2절 말씀을 좀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해요. 자,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일단 저기까지 봐요. 15장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남자 종이었던 신실했던 엘리에셀을 두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념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아닌 모양이다. 그냥 내가 그렇게 착하고 잘못 들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아들 없으니까 내 몸종이라도 내 상속자로 삼아야지. 엘리에셀을 꼽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몸에서 날 자,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알죠. 아브라함 몸에서 약속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주어지게 돼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삭 개인에게 멈춰지지 않아요.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자, 5절로 갑니다. 5절. 자, 5절 읽습니다. 5절 읽으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 없는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도 나왔어요. 놀라지 마시고. 뭐라고요? 별 해는 밤. 그 별 해는 밤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도 누구와 둘이 앉아서? 하나님과 둘이 앉아.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분과 함께 저 하늘의 별들 좀 봐. 별 해는 밤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쟤들을 다 셀 수 있냐? 그런가 보면 어떻게 그 하늘의 찬 별들을 다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셀 수 없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뭐라고요?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자손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보다 더 큰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자손이에서 네 자손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대답을 해요. 두 개만 있어도 복수인데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신다 그랬으면 그러면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단수형 네 자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저 자손 한 사람의 자손은 누구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을 돕기 위한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아멘. 복수용으로 쓰지 않고 여러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your seed, seeds가 아니고 your seed, 네 자손이라고 한 것은 곧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산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달라지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고 사셨던 안일석 사모님
개척해서 미국에서 세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 목사님 누구보다 안희숙 사모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음악을 전공을 하고 고국으로 달려와서 한국에 귀국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요.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다가 때마침 그 시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일제의 압제에 못 이겨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해서는 안 될 결정이 뭐였는가 하니까 신사 참배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절하는 그것 예수 믿는 사람도 해도 좋다고 교회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박간준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믿음의 귀한 장로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으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그런 곳 앞에서 막 시를 하죠. 인시를 해요.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하고 말 거다. 막 소리치면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안희숙 사모가 박건주 장로님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사카를 갔다 왔잖아요. 새로운 어떤 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사는 이 이웃 동네, 이웃 나라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가는 곳마다 교회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은 신사였어요. 엄청난 의리하라는 규모로 신사들을 다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서도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마을 중심에 신사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옷잘 입은 신사, 그 신사 말고 말입니다. 예, 신사.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사 안으로 구경하고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려고 폼을 잡았는데 딱 앞에 가서 보니까 입구에 신사 안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라 그래요. 그 입장료를 내면 이거 별수 그 돈 가지고 또 이 신사 득수리하고 그런 데 쓸 것 같아서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해가지고는 다 의견이 일치되어져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사 주변만 돌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신사 참배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감방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방에서 6년을 지내요. 6년. 일본 감방에서 6년을 지내는데 정말 가슴 찡한 거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감방에 안희숙 사모님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 성경 읽고 예배하고 했더니 그 감방인데 지옥과 같은 그 감방이 교회당 같이 천국과 같이 되어요. 온 감방 제수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던 사건처럼 심지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안희숙 사모님에게 6년의 형을 재판했던 판사도 안희숙 사모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온 옷이 찢겨진 상태로 한 여성 제수가 들어왔는데 이 제수가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를 담배 내놔라 술 내놔라 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그렇게 고함을 치다가 나중에는 또 흐득 울기도 하고 그런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 안이 그 평화로웠던 감방 안이 그만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물은 저런 미친 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감방을 다 분위기를 흐려놨다고 저 못쓸 인간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따돌림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희숙 사모님은 딱 그 여인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여자를 사랑해줘야 돼. 저 여자는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울먹이고 있는 그 선아라고 하는 여자가 귀생인데 귀생인 그 여자 곁으로 가서 어깨를 도닥거려주면서 험악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따뜻거려주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불러주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막 뿌리치고 또 행패를 부리고 했지만 안희숙 사모님은 그런 것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품어주면서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 마. 그렇게 하고 약 한 달쯤 되어졌을 때 어느 날인가 이 선아 기생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이 선아가 우리 교회 이선아 말고요, 선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감방 간수가 와서 선아 너는 내일 석방이다 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 석방 소식을 듣는 순간 선아가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될 건데 귀생 선아가 안희숙 사모님의 무릎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아이고 내가 사모님 떠나기 싫은데 나는 어떠면 좋으냐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못된 년이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성생하시는 신실한 가정을 가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그 성생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생님의 원래의 가정이 파탄이 나버리고 그리고 그 후 잘 살았으면 또 괜찮았겠는데 그 성생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생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남편 되는 사람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상처를 받고 말 것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쓸 년이다. 나는 죽을 년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안희숙 사모님이 그 여인의 덩어리를 두드려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나가도 그러다가 꼭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도록 해.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너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뭐 하셨다고요? 달려 벼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안희숙 사모님도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석방이 되어졌는데 석방이 되자 뭐 여기저기서 안희숙 사모님 막 오셔서 간증해달라고 막 부탁이.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매일 같이 이렇게 교회당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시골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더니 간증을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여성 한 분이 초췌한 모습, 가무태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 앞에 저를 꼭 하더니 사모님 저 알겠어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보니까 얼굴은 옛날에는 뽀얗고 얼굴이 막 술 먹고 막 할기지고 그랬지만 얼굴이 많이 햇빛에 걸려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틀림없이 선아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안희숙 사모 네가 선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이분이 석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골로 가서 농사를 하면서 딱 봤더니 마침 시골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당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어떤 찬송 가르쳐 줬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고 뭔가를 듣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교회당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은 바로 뭡니까? 기생 노릇을 하고 해도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그와 같은 정말 잘못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가 자리 잡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7절 8절로 내려가요. 7절 8절 로마서 7절 8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 Blessed day, blessed man, blessed day, blessed man.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Whose transgression has forgiven. 불법의 용서를 받은 사람. Whose sins covered. 죄에 대해서 덮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카운트 되지 않을 사람. 죄가 몇 가지인지 세지 않을 사람. 너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죄인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가지고는 행복하게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을 가지고 절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제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